그 주일 저녁인가요? 그 KBS에서 우리말 퀴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앉아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래 살지만 모르는 한글들 너무 많아요. 그거 보니까 그 뭐 장원한 사람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겨루서 그 통과하면 아마 무슨 상을 많이 주겠지요. 근데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몰라. 그런데 이 한국말은 또 이상하게 한문이 많이 섞여 있어. 순수한 한글에다가 한문 섞여 있지. 또 요즘엔 외래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길바닥에 간판 붙인 거 보면 아파트나 간판이나 그냥 한국말 쓰지. 프레지오 아파트 무슨 아파트. 나 우리 딸네 집 아파트 이름 지금도 못 외웠어. 그냥 LG 아파트 그래 그냥. 얼마나 길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해도 이게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그냥 일면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문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 뜻을.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말 뜻을 모르니까 그 AI가 눈동자를 찍었거든. 모르니까 눈동자가 모르는 단어에 멈춰 있어. 그냥 거기서 눈이 왔다 갔다 해. 몰라서. 또 보니까 몰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밑에 갔다 아래 갔다 왔다 갔다 해 눈동자가. 근데 아는 아이는 눈이 쫙 갔다가 쫙 갔다 제대로 해요. 근데 그 아이가 학생들 중에 중학생 중에 90% 이상이 문해력이 없대요. 그러니 여기 우리 랩런트들 여기 있는 랩런트는 다 문해력이 있지. 여러분 진짜 이게 심지어 직장 가도 젊은 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상사가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도 어려운데 요새 일본말 하면 알아듣겠어요? 요새 영어 하면 알아듣겠어요? 뭐 알아듣는 사람들이 영어 아시는 분들 몇 사람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천국방언이요. 이게 하늘나라 말은 세상 공부는 공부하면 알아. 훈련받으면 알아. 내가 암성어 외우면 알아. 뭐 영어도 만 단어만 알면 뭐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대요. 만 단어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외우면 돼.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근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이게 또 어려워. 국어 낱말 뜻이 뭐냐 이 말이야 또 찾아야지. 구원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구원이 오고 권세 오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권위와 권세. 권위는 누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게 권위요. 근데 권위는 어쩌면 자격이고 신분이지만 권세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것 실행하는 거예요. 명령하든지 뭔가 쓰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위요. 근데 자녀가 그 권위를 쓰는 게 권세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만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도 하나님의 부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불신자나 신자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 왜냐? 그 권위를 나라에서 부여했다고요. 그 부여한 권위를 쓰는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권위,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그 권위 가지고 권세를 써야 되겠죠. 그 대통령의 권세예요. 대통령만 아니요. 우리가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장이든 부장이든 차장이든 계장이든 그 위에 있는 권위가 있어. 그 권위에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 그게 로마서 1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대통령도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도 결국 하나님이 질서로 해서 다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1도 7절에 조세 얘기하면서, 여러분, 조세는 내라고 하는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내야 되겠죠. 안 내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권위를 따서 권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권위가 권위주의를 부리면 안 돼요. 권위주의. 권위인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권위주의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재와 같은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부리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권세를 일방적으로 그 권위 가지고 권세를 일방적으로 쓰면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라는 권위를 줬어요. 그 목사는 그 권위를 써야 되는 권세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명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권위주의를 부리면 안 되죠. 이게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의 권위가 있죠. 학교 온 선생님의 권위가 있죠. 그거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그 권위가 참 중요한데, 그 권위는 육신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위라도 그 권위는 어디 아래 있느냐? 세상 임금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이제 아까 권세 권위에게다가 이제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세상 권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영적인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모르면 자기가 권위를 부린다고 하지만 권위주의를 쓰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여러분, 아주 극명한 예지만
이런 북한에 9차 이번에 공산주의 대했잖아요. 그 김정은 나와서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까? 감히 그 앞에서 누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권위는 대단해요. 권세는 대단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영적인 건 무지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권위를 부리게 되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사람 죽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권위는 죽이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는 살리는 권위예요. 이게 영적 권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살리라고 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위를 가져도 그 권위는 대통령이면 대통령 나라 살리라고 준 권위고, 선생님은 학생 살리라고 준 거고, 교회는 성도들을 살리라고 목사에게 권위를 준 것이고, 가정의 부모는 자녀와 가정을 살리라고 준 권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그 권위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권위 가지고 권세를 써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왕보다 더 크신 왕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다윗 왕이라는 왕의 그 권세를 쓴 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썼지. 그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했지. 하나님 없으면 왕의 힘 가지고 어떤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울왕 알잖아요. 사울왕. 그 왕이라 힘 가지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저 바벨론 나라 아람 나라 왕들이 하나님이 힘 없으니까 그 힘 가지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전쟁 싸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지금 이 높은 분들 어르신들이 이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 힘 가지고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안타까워. 전쟁은 한간 또 전쟁이 또 터졌어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지났는데 끝나질 않아. 또 이란 오고 또 싸움이 또 붙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미국하고. 여러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힘쓰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힘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힘 쓰지 말고 그 세상적인 힘 쓰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쓰셔야 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기의 기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시편 우리가 이 편을 보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임금들, 왕들이 서로 꾀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진짜 세상은요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한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뒤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요. 하나님 비웃으셨다니까. 대적한다고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한다고 이깁니까?
메시아 대적한다고 이깁니까? 하나님 비우셨다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울왕이 이거 보세요. 왕이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다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얼마요? 천천히요.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노래 부르면서 뛰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 그럼 내가 만만되지. 어떻게 저게 만만돼?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그런 위협을 느낀 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진짜 힘이 있었습니까? 그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쫓겨다녔죠.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금 힘 없습니까? 쫓아다니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 세상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얘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지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누구고 지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지는 자입니까? 사울이 진 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예요? 내가 말해야지.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육신의 말씀이 아닌 영적인 말씀이지. 육으로는 이해 안 돼.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IQ가 200이 된다 할지라도 그 머리 가지고 영적인 세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아까 세상의 군왕들이 메시아를 대적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기들은 무슨 힘이 있고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기도 속에서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구원 못 받아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오면 그냥 앉았다 가고 졸다 가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 안에 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영이 이거 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확인되는 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이거부터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되지. 지금 화요일 저녁에도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온다는데, 우리 교회로 온다는데 저 만나러 온대요. 캠프하니까 또 만남 축복도 주셨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만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점검할 것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면 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 얘기 잘하고 그잖아요. 저 중도 하나님 잘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여 영이여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말고요. 여러분 예배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집중이 안 돼. 기도 안 돼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앉아도 계속 어려운 것만 꽉 차. 기도 안 돼.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안 돼. 내가 어려운 문제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 속에 말씀이 역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을 아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만 들어가도 그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그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걱정하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말씀 한번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예배 속에 말씀 듣고 힘을 회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았다는 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으로 믿어질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일찍 오시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정말 오늘 이 교회 예배 속에서 내 하나님 말씀 나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어떻게 이겼어요?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배고파 굶주리셨어 40일 금식하셨어. 지금 그 상태에 필요한 건 뭐겠어요? 떡이겠죠. 그렇잖아요. 배고프니까 떡이 급하잖아요. 그걸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파고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중요하잖아. 내가 지금 밥이 중요하지. 밥 먹어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에 들어갈 때 흑암이 꺾어져요. 여러분 영적 상태 있죠? 말씀 들어가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요. 사실 말씀 듣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들어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흑암의 역사 현장 아닙니까? 계시록이. 어떻게 그 현장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읽었느냐? 말씀 들었느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여러분 들은 말씀 지키셔야 돼요. 말씀 지키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까지 지켜지겠는데 설교 진행 중에도 지키지 못해. 설교가 진행 중에도 지키지 못해. 왜? 여기 넣는데 금방 옆 사람 보고 또 딴 생각하고 너 보고 딴 생각하고 금방 말씀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 들은 말씀 꼭 지키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능력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딱 묶으려고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하려고 말씀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속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함과 행복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자유, 참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거 들어야지. 그거 기억해야 되지. 이거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 사단이 딱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놓쳐버렸으니까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서 뒤집어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요,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어. 뱀은 뭐라 하세요? 결코 죽지 않아.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이 쏠깃한 거예요. 왜 쏠깃했느냐? 너 그거 먹고 죽지 않아. 그리고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기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다니까. 따먹은 거예요. 따먹기 전에 벌써 속은 거예요. 왜 속았어요? 말씀 놓친 거예요. 우린 이런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왜 사단에게 핑계합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핑계댔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댔고 하와는 사단에게 핑계댔잖아요. 왜 핑계댑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아마 아담이 정확하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주신 말씀 먹으면 정령 죽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놓쳤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 말을 해야 되지. 그 말은 빼버리고 저 여자 때문에 저 마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핑계와 이유가 많아. 자꾸 이유 핑계가 뭐냐? 말씀 놓쳐서 이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냥 말씀이 아니요.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설명해? 하나님을.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은 뭘 설명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설명하고 복음의 말씀은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복음의 말씀은 문해력이 없나? 복음의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들어가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66권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그럼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그 말이요. 복음의 원조,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지금 흑암의 어둠에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복음, 그 시작이 뭐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죽을 그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를 살리는 길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복음이 어려워. 그냥 복음이 또 그냥 지나가 버려. 맨날 복음, 맨날 복음. 또 복음이요. 이거 또 복음이요. 맨날 목사님은 복음만, 성경이 복음만 말하는데 복음 얘기해야지. 복음의 정의. 복음은 뭐냐? 복음의 정의.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설명됐죠? 복음이 뭔지?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이고 혈통으로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럼 복음은 누구라고요? 누구시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굴까? 쭉 메시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복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선자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서론에 지금 길게 하는 것은 이거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이건 모르는데 어떻게 본문을 이해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우리 강의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복음을 말하려고 한다니까.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되면 안 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나도 죄인 된 거예요.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했죠? 로마서 어디 얘기했죠? 들었어도 안 읽었어. 5장 12절. 내가 죄가 없는데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니는데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거 모르면 목사지만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라도 이거 모르면 장로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복음 모르면 안 된다니까.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근본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의 근본을 해결 못하면 창세기 3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 원죄 있어요 없어요? 원죄 있어요 없어요? 그 원죄가 자꾸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원죄가 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을 딱 꺾어버리는 것은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와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가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예요, 칭의. 그럼 예수님이 공생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한마디 듣고 싶었어.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알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고백하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또 율법에 빠져. 또 신비에 빠져버려요. 또 행위라는 것에 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이에요. 모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믿으면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말씀이시오. 근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육신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입니다. 맞죠?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지만 예수 이름 많아. 예수 이름은 한국에도 예수 많아. 그 나라에 예수가 얼마나 많겠어. 예수 이름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아무리 예수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오직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만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믿어도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에게 문제 있어야 안 돼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문제 아무것도 안 돼.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냐?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는 삼직이 있어요. 구약에서 삼직에 기름 붓지요. 누구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표로서 왕을 세우고 선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한 일이 뭐예요? 왕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렇죠? 적을 막아야 돼. 모든 적들을 막고 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리죠. 제사장은 뭐 해야 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주는 죄 씻는 일을 제사드려서 해야 돼. 선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호받아야 돼.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의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이걸 막아주시는 분,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차망이시다.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도 그 믿음으로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 자체 가지고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 그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 없어.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혼자 꺾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단 권세를 꺾으신 자망. 구약엔 제사장들이 자기도 죄 씻으려면 죄물 가져와서 제사 드려야 돼.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갈 때 자기 죄 씻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 죽어요. 그래서 방울 달고 하잖아요. 방울 달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끌어내야지. 못 들어가니까 잡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 드렸는데 예수님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생의 모든 죄를 끝내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예요. 자, 이 정도 됐죠. 보세요. 이제 이만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에 이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재앙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끝나.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그 중심 본질은 놓치고 돈 문제가 있고 사람 문제가 있고 나는 건강 문제, 껍데기에 자꾸 빠져버려. 껍데기 빠져버리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 금방 사단에게 쏘아서 시달림 받고, 금방 죄책감에 또 시달리고, 금방 하나님 떠나니까 불신앙 속에서 살고, 이 영적 상태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걸로 영적 상태를 내가 회복하고 영이 살아야지. 영이 살아야지. 지금 영적 상태가, 그것 때문에 내 상태가 무너진다니까. 그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내가 그래도 붙잡고 딱 서버리면, 영적 상태가 딱 돼버리면 다 회복돼요. 걱정하는 거 회복돼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회복돼요. 그건 내 얘기 아니요. 성경에서 그분은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으시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 목사님, 나 예수 믿어서 왔는데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믿느냐고요. 문제에서 진짜 믿느냐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는 다 고백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고백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왜 무너져? 여러분들이 풀밭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요. 물가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 가지고 왔잖아요. 문제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얘기하잖아요. 문제 붙잡고 살 거예요? 답 붙잡고 살 거예요? 에? 물어볼 때는 대답 잘하지. 금방 생각나면 또 문제 잡혀버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문제 잡혀가지고 큰일 났네. 빨리 설교 끝내세요. 시간도 많이 가. 골치 아파. 문제 잡혀가지고. 그럼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더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인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의 권위를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의 족보예요. 근데 왕이 오니까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했죠. 왕인데 죽이려고 해도, 왜냐? 저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사단 권세를 꺾은 왕이 됐어요. 참왕. 그럼 마태복음 5장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 설교 아닙니까? 산상보훈 설교세요. 그가 가르치는 권위가 어떤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뒤에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가르치는 권위가 달랐어. 산상보훈 설교하는데 이게 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를 보이셨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가르치는 거 선지자. 그 가르침이 다르다니까. 왕의 권위가 마귀 앞에서 보여주고, 선지자라는 권위가 가르치는 데서 보여주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선지자구나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8장부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합니까? 그는 문제 해결하는 치유의 역사를 줍니다. 당장에 백부장의 하인 아들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에 걸린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이분은 치유하시는 제사장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그분이 권위가 왕적 권위, 제사장의 권위, 선자의 권위를 보이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 들러엎고 막 이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네가 누군데 여기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했다는 말은 3년 동안 들었지만 열매가 없으니 저주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왜 멸망당합니까? 깨닫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묶이지 마세요. 죄 때문에 망하는 죽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죽는 거지. 난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문제, 죄 문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죠.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그냥 시간 많이 가서 그냥 지낼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 예배 끝난 다음에 보내주는 성경 구절 찾으셔서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들으세요.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무슨 권위를 했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야?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권위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채찍 휘둘리지 상 없지. 그거 보고 하는 얘기야.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야, 그럼 나도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 왔느냐? 사람에게 왔느냐? 요게 난감했어. 왜냐?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럼 너 왜 안 믿어? 그럴 거고. 이게 사람에게서 왔다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세례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할 말이 없다. 나도 말 안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답변은 아주 정확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입 닫는 게 나아. 말싸움하지 말고. 복음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말씀하지 말고. 저는 전도하다가 이 사람 딱 던져가지고 자꾸 뭐 이해되고 안 믿을 사람이요 자꾸 하면요 그냥 입 닫으세요. 나도 대답 안 한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꾸 하세요. 난 대답 안 하고 그냥 죽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비유를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 비유 가지고 마치겠어요. 포도원에 보내는 아버지 비유하죠. 큰아들, 둘째 아들. 큰아들은 보냈더니 뭐라 하세요? 예, 알겠어요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지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거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나 의논난이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싫어요. 근데 나는 창세기 3장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집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아들이 괜찮은 아들이요. 그렇죠? 얼마나 착합니까? 아버지 순종 잘하고. 둘째 아들은 못돼 먹었지. 그래도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둘째 아들 실소이다 했는데 복음 듣고 싫어. 근데 앞엔 성경 율법 줬지, 모세오기 줬지, 그렇게 선지자서 많이 들어도 믿질 않아. 근데 자, 안 믿어요. 이방인들 자,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이에요? 응? 믿은 사람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또 비유하죠. 세리와 창기 비유. 여러분, 세리나 창기나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둬요? 아이고 세리 저 창기 아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볼 때는 저 세리들 우습게 생각했다니까. 창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것보다 세리 창기가 믿는 게 복이 있다. 여러분,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의미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 것은 물세례.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요? 물속에 나오지요? 죽으심과 부활. 예수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로 해야 죽으시고. 부활은 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물의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의미를 설명하는 물세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겐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고요?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권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임하니까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한 줄 알아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을 쓰면 권세가 나타나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의 모든 거예요. 최고의 가치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분이면 충분해.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지만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어. 그때 권세를 쓰시라고요. 어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시라고요. 그 이름 부르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나는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이름, 그 한 분의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나는 누림이 되기에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나중 얘기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내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것, 기도의 비밀. 이게 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 권세, 권위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진실로 믿음으로 담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게 해주셔서 그 권위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 권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꺾어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